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 이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261쪽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그냥 보통 탕자의 비유, 사실 탕자가 포커스가 아니고 아들을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라는 그 어떤 네임, 그 호칭은 적절치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탕자의 비유로 알려졌죠. 이 비유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또 오래 참으심을 잘 나타내주는 비유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 회개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과 도취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무개 은혜 많이 받은 모양이구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정작 주님을 보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걸 가증하게 여기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회개의 노래에서 선지자는 자신과 백성을 동일시하면서 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강해할 때 느헤미야도 별다른 자신의 죄가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라고 그렇게 호칭하면서 백성과 동일시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자처럼 진노하신 여호와께서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찢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찢기신 상처를 낫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남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신명기 32장 39절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주실 수도 있고 그 상처를 치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강대국 아수르가 낫지 못하게 하는 에브라임의 상처,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처는 경제나 국방력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로부터 회복을 뜻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결국 강대국의 압제에 신음하며 예속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고 마치 새벽빛같이 그리고 비와 같이 언약 백성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이제 에브라임이 이제 가장 강한 대표적인 족속이라 에브라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이 아수르에게 패망한 후에 다시 국가적 회복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은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마치 에브라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미래의 모습처럼 우리가 알자, 여호와 알기를 추구하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을 보면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징벌을 받아 탄식하는 에브라임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레미야 31장 20절의 표현을 빌리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을 위해 창자가 들끓는 아픔으로 긍휼히 여길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 남북 이스라엘을 당신 안에서 하나로 만드셔서 더 이상 우상과 죄악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시는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좌대라는 언약 백성을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골골짝에 마른 뼈들이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살아나고 서로 상합하고 결국 여호와의 군대로 서는 그런 환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반역한 백성을 회복하셔서 연합하시겠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약속에서 사용된 이 셋째 날이라는 용어는 누가복음 24장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언약 백성을 살리신다는 이 부활 이미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신다는 표현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 보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부활 이미지는 신약성경,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의 육체적 부활을 뜻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인 이 셋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던 과거의 사건을 환기시키면서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성결케 하며 이틀간 기다렸다고 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셋째 날에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백성을 떠나 물러가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백성의 확신은 어둠이 다 끝나고 새벽빛이 빛나는 이미지, 그리고 신명기 11장 14절이 말씀한 대로 자기 백성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 땅의 수고가 결실토록 비를 주시는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오랜 연구를 통해서 고급 승용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자동차를 잘 이제 이렇게 뜯어보고 이 신차에 대해서 지금까지 폭스바겐에서 만든 최고의 차다, 고급 승용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역작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막상 시장에 내놓았을 때 소비자들은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차를 사지 않는 이유를 묻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앞에 지금 보여드리는 폭스바겐 마크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렴하고 튼튼한 중저가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그런 이미지가 사람들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 회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고급 라인의 자동차를 위해서 아예 렉서스라는 독립된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토요타의 고급화된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적중했고, 많은 사람이 한동안 저 지금 이렇게 L자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보이시죠? 저 마크가 어느 회사지, 이 토요타 차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말하자면 고급차 이미지를 토요타라는 좀 보편적인 차 회사의 이미지에서 독립을 시켰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살 길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미지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실추된 교회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곧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의 이미지가 다시 신뢰와 정직의 상징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 이것이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는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이렇게 해야 교회는 정직을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교회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말하자면 훈련하고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때 여러분 교회의 신뢰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덕분으로 안식년 그 첫 번째 휴가를 갔을 때 유타주에 가니까 그 가이드가 이렇게 질문을 그 관광객들에게 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여름 휴가를 갈 때 자기의 귀중품을 누구에게 맡기고 가겠느냐,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고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은행, 경찰서, 그리고 세 번째가 몰몬교도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 은행에 대한 신뢰 또는 경찰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높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보기가 몰몬교도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니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라고 말하자면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답은 몰몬교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교리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조금도 타협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주장이고 거짓 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정직 하나만큼은 미국 사람들이 다른 기독교인들도 알아줄 만큼 그렇게 철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적 말하자면 그 사람들 교리를 닮아가라 이런 뜻은 아니고,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서도 정직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인정한다. 은행보다 경찰서보다 이 몰몬교도를 더 믿는다는 게 상당히 충격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보다 훨씬 좋은 교리를, 성경적인 교리를 믿고 있는데 우리에 대한 신뢰가 그보다 못하다면 여러분, 성경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잘못입니까? 이건 무르납 안 합니다. 우리에게 큰 과제입니다.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난관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회개나 기도가 너무 가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돌아서면 자신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관심을 그대로 보인다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나름대로 회개하고 제사도 끊임없이 드렸지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서론에 탕자의 비유를 언급한 것처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꼭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속마음을 어느 정도 좋은 의미이건 나쁜 의미이건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길 물 쏘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하자면 속담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마음을 품은 사람의 겉모습뿐인 경건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들의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는 여호와의 응답은 그의 깊은 고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열정적으로 여호와를 찾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그들이 고쳐야 할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지킴에 있어서 백성의 성실함이 쉬이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호세아 12장 7절의 경고를 순종해서 인애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가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가르침에 맞게 생활함으로써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의 의가 심기고 그 의가 열매를 맺어서 여호와의 긍휼을 얻는 미래를 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율법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약속의 땅에서 온갖 악한 생활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서 4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아도 여호와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찾을 수가 있는가? 그가 새로운 결혼을 통해서 가르치기로 하신 의와 공의를 배워서 삶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이 원하듯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비처럼 내리사 저들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참된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여호와를 찾으려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향해서 본문 6절에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제사와 번제를 대꾸로 이렇게 사용을 한 것처럼 이 인애라는 말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역시 좀 대꾸적인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자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도 제사를 그치고 악한 행실을 버리며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이사야서 1장 13절 또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춘기 자녀 가운데 생각이 약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아이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돈 때문에 많이 쪼들리시고 그것은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뭐 가출하기도 이러는데 정작 부모에게
물어보면 대개 아들이 또 따님이 지금 몇 살인데 뭐 고등학교 1학년인데 2학년인데 지금 그만두고 돈 버는 것이 좋습니까? 부모님이 좀 고생을 하셔도 아이는 지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열이 다 그래도 지금은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된다고 하는 부모님이 없죠. 다 공부해야죠. 적어도 우리 한국 분위기라고 하면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죠. 그래도 대학 나와야죠. 다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물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어가지고 재물을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이 필요해요, 안 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재물을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바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가지고 제사가 중요하다, 재물이 중요하다 이러면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러는 거죠.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깨어졌을 때, 지금 호세아 시대보다도 더 깨어졌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말라기 시대 아닙니까? 그때도 여전히 성전 제사는 행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율법의 명령이라고 믿고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좋은 거를 안 가지고 와. 처음 난 것, 1년 된 것, 수컷, 가장 좋은 것, 이게 아니야. 저는 것, 병든 것. 그러니까 마리수만 채우는 거예요. 종류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값은 싼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싼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싼 거를.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아까운 게 아니고 더 드려야 되는데, 많이 드려야 되는데, 다 드려야 되는데, 다윗은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주께로부터 왔으오니. 말하자면 자기가 요즘 말로 건축원금을 엄청나게 많이 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 돈으로 몇십조예요. 몇십조. 그러니까 금이니까 이제 뭐 돈으로 따지는 게 사실 꼭 의미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왕이지만, 한 나라의 왕이지만 자기가 축적한 모든 부는 성전 짓는데 다 쏟아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드리고 나서 했던 고백은 뭐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즐겁게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린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현상은 아담 이후에, 그러니까 잘못된 말하자면 제사는 인간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그랬고 사울왕의 제사도 그러했습니다. 예배를 예배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정작 예배의 영성, 예배적 삶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데, 예배의 핵심은 사랑이고,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까 결론이 나왔어요.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결론입니다. 인공 고관절을 수출하는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 집사님이 바이어를 초청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외국 바이어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가면 한국의 파트너 회사로부터 향락, 접대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났을 때였습니다. 집사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접대 없이 제품과 품질로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어는 자신이 기대하던 접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계약을 하지 않은 채 돌아가야 한다면서 공항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낙담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바이어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던 중 갑자기 끼어든 차량으로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 입에서는 각기 다른 말이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바이어 입에서는 이런 젠장, 빌어먹을, 영어의 God damn it, 그 말이 이 사람 입에서 순식간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집사님 입에서는 God bless you,
말하자면 사고는 안 났으니까, 깜짝 놀라기만 했으니까 God bless you 그랬고, 뭐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그 순간에도 그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어가 말하자면 둘이 동시에 뱉은 말 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 하나는 이런 빌어먹을, 그 하나는 당신에게 축복을 물은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말하자면 순간적으로 그런 말이 뛰어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욕 안 해도 군대 생활 할 수 있고, 군대에서 욕이 제일 많은데, 군대에서 욕 안 해도 군대 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 욕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도 그저 1초 2초만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 뱉지 않고 1초 2초만 참으면 그냥 욕 안 하고도 그냥 아이고 놀래라 그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아이고 놀래라. 뭐 놀래라 그런 거는 좀 같이 중립적이잖아요. 놀란 거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바이어가 공항에 가서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덤덤하게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통사고는 안 나고 깜짝 놀라게 하는 그 상황, 순식간에 한마디씩 내뱉는 그 상황, 여러분 뭘로 설명할 수가, 이거 짜고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바이어가 감동이 되겠습니까? 반칙하지 않아도. 여러분 뭐 이 향락 뭐 이런 접대를 하려면 말하자면 이 사장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믿는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원칙대로 한다. 제품과 말하자면 이 그 기능 이런 것만, 제품의 성능만 가지고 승부한다 이렇게 믿고 했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상대가. 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사람 빼놓고 반듯한 사람 빼놓고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원칙대로 그래도 제품이 좋아야지, 회사를 위해서, 우리의 말하자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건 그거고 그래도 대접 좀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도 그 모습이 변질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다른 우상도 섬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늘 이렇게 순식간에 튀어나와도 신실함이 묻어나 이제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시기 때문에,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오늘 이스라엘 상황 같으면 그들을 징계해서 풀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7절로 11절은 반역을 고발하고 형벌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학자들은 7절 하반절에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는 구절을 상반절에 아담처럼을 여호수아 3장 16절에 나오는 아담에서, 이제 거기는 지명으로 쓰였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아주 고쳐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면 호세아서 그리고 구약성경 전반의 언약 주제와 더 어울리는 것은 아담처럼인데,
그럴 때 7절은 여호와와 맺은 관계를 파괴함에 있어서 이 에브라임 족속이 북이스라엘이 아담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핏자국이 가득한 길르앗이 그리고 강도 때와 같은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기고 살인하는 장소인 세겜이 율법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언약을 어기지 않는 것이요 더 나아가 여호와를 힘써 찾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신부인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스라엘 집의 음행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어서 유다 역시 추수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형벌을 치러야 한다. 이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는 어떻게 갑자기 돼지 우리를 박차고 일어날 생각을 했을까? 그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상한 힘이 전신에 퍼져나가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그의 영혼 안에 아버지의 집이 크게 확대되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손짓하며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속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득 그는 자기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틀림없이 받아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먼 외국 생활에 신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술집에 마음 놓고 들어다니고 즐기는 것이 좋았지만 그것도 한때였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나는 집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이 기쁨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누가 보면 15장 얘기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 회개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의인 99이 무슨 일 하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의인 99사람이 뭔 일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사실 무서운 정말에 대한 심판도 심판이지만 하늘나라, 천국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 분위기는 가히 예배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잔치집 같은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의인들 99명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보다 지금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돌아오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이 여러분이고 저고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실족한 주일학교 때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고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 그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에서 가르치시다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이신데, 김영환 교수님이 이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스펄전 이후에 최고의 설교가다. 이제 그분이 회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람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기뻐하고 있다는 신호다. 여러분, 이게 짧게 표현했지만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 뭔가를 기름을 붓는 건 구약에서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아시죠? 네. 그러면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왕 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에게 포커스가 있지 않고 제사장에게 포커스가 있는데, 여느 제사장하고 달라요. 권위 있는 제사장, 힘 있는 제사장, 이게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어요? 신약의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신분으로 받아주셨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받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에서 정말 세 직분에게만,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이 3대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제대로 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죄의 비참함도 알고 하나님을 거슬러고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한 아픔도, 절절한 아픔도 있지만 그 단계를 지나서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죄의 정로로 닫은 우리의 신분이 말하자면 사단과 짝짝꿍이 되어서 그의 친구로 그의 쫄개 노릇을 하던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없고 어떻게 감격이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직장에서 말하자면 한 단계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기뻐하잖아요. 진짜 축하하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한 계급만 올라가도 뭐 봉급도 더 많이 올라가지요. 5급까지는 만 60세고 4급인가는 만 62세까지인가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대령하고 뭐 장군하고는 뭐 몇 가지가 차이 난다 그런 얘기 우리 가끔씩 듣잖아요.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를. 이 세상에서 한 계단만 올라가도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완전히 원수였다가 친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입니까?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고향 마을 어르신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더니 어쩐 일이냐? 그쪽 사람들이 네 영주권이라도 뺏었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먼 나라의 체류 기간이 끝나서 돌아온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불러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른이 다시 하지만 다음에는 너희 아버지가 너를 막아서 절대로 먼 나라로 가지 못하게 막을 거야. 그러면 탕자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더 이상 막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의 평안과 보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를 떠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편안하고 아버지의 넓은 품이 얼마나 좋은지 안다면 등 떠밀어도 아버지를 떠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깨뜨렸기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당장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신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호세아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여러 권, 이게 지금 7권째인가 8권째인가를 강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요엘서에서도 여호와의 날, 스바냐에서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여러 번 나와요. 선지자마다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없다고 믿다가 심판을 당하는 거하고 있다고 믿고 준비하는 거하고 누가 더 지혜로운 인생인가? 그건 여러분 그래도 심판의 때가 있다고 믿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적어도 여호와의 날로 표현된 말하자면 이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가 살아서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고 천국에 갈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도 내 개인적으로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말이 오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명한 학자인 도널드 하우스 박사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사업가의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박사는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박사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뜯어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사님, 1년 전에 내가 적은 글이요, 무덤가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읽어주시오. 박사는 장례식에 참석한 조객들을 향해서 양해를 구하고 고인이 원하는 대로 글을 읽어 나갔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의 장례식 가운데 나는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좋은 친구 백, 자네는 지금 나의 관을 보고 있겠지. 내가 그동안 전하던 복음을 자네는 한사코 거부했네. 자네는 정말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자신이 있는가? 사랑하는 토마스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겠는가?
사망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왜 믿지 않는가? 편지에는 그간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을 향한 절절한 전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은 복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반드시 구원의 주님을 믿어야 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알았다는 뜻이고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심판,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나오는 그 부자 사람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거는 때늦은 후회 아닙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말씀을 설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자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지만 그분을 거부하면,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미리 안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먼저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사실, 힘써 여호와를 알려는 노력이 일시적인 결심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죄에 대한 슬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든지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는 일이 만약 생긴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선지자의 그 간절한 메시지, 회개를 선포하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킬 것이니 새벽빛같이 나타나는 여호와를 힘써 알며 그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계속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은혜를 베푸시지만 끝까지 죄를 고집하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